주님은 우리의 의. 그러면 어떻게 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의를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오직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먼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고 칭의, 곧 의를 나누어 받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칭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 예를 볼 수 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고 혹은 그럴 수 없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바리새인은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선행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항상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선함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바리새인의 정신, 곧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에게 말하여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은 자신들의 죄를 가장 깊이 느낀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슬퍼하고 또 자신들의 연약함을 한탄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집회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말하기를 피한다. 때로는 감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 평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어떤 색다른 선한 행위를 하여 보충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얼마 동안 아예 기도를 그만두기도 한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뽐내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이런 거짓된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바리새인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착했나 보세요. 이제 저를 받아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의를 신뢰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통회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세리는 죄를 슬퍼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자비란 무엇인가? 받기에 과분한 은총이다. 마땅히 받은 것 이상으로 선대하려는 마음이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나 보도록 하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03편 11절.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를 그 정도로 선대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를 그토록 선대하시는가?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를 옮겨 가시겠다는 것이다. 다음의 성경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랑의 제자도 말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자비와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서 좀 더 읽어보도록 하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후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의를 얻는 방법으로 이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죄인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해도 의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 분명히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물이다. 의가 선물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가 선물이기 때문에 의의 보상인 영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셨으며 이 용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어 죄 없이 함을 받는 데에 있다.